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0절로 44절인데요. 또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복창해 보시죠.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 한 번 더요.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 예,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이 가까워오는 거죠. 이게 일자적으로 그렇다는 그 얘기죠. 저에게 이번 연도에 계속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그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 안에 이방 종교의 그 내려왔던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독교 안에서 그냥 그게 기독교 문화인 양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전도에서는 평소에 어느 때에 그냥 필요할 때 하는데 부활절날 계란 나누는 일을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 부활절날.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가나안 7족속이 섬기도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거기서부터 진행되어져 오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상징한다고 이제까지 설교도 하고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물론 정난과 무정난 이 설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란을 나누는 일 이것이 그렇게 기독교적인 것이냐라고 할 때 비기독교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올해를 지나면서 이게 어제 오늘 생각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그리고 산타라든지 이것을 내몬 것, 기독교 안에서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그걸 이제 산타가 없어진 건 많이 오래됐고요. 또 일부 교회에서는 성탄 행사, 어린이 행사 때 하기도 합니다만은 산타가 교회 밖으로 나간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볼 때에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비기독교적인 것이 많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년부터는 어쨌든 특히 이제 불알절날 계란 삶고 또 아니면 계란을 싸고 이런 일은 이런 수고는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거에 대해서 왜 그것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왜 가나안 7족속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에 대하여 잘못됐는지를 언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그거는 조명하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탄 그러면 기쁨 그리고 아이들의 좀 동심을 자극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설렘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도 학생회를 지도할 때 그런 선물 교환의 시간이 있었죠. 이분날 모여서 선물 교환. 그래서 청년들이나 학생들 보고 이번에 선물 하나씩 준비해 와라. 그래서 선물 준비한 걸 다 앞에 내놔요. 그래가지고 이름 이 선물 누구 거냐 이름 부르면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이제 벌칙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흥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그럴 성탄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또 성숙해 가면서 저도 성숙해 가는 거 아니에요? 성숙해 가면서 아닌 것은 아닌 거로 우리가 점점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특별하게 무슨 행사 어떤 그 절개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제하는 이런 분들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이렇게 교제케 되는 것 그 좀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목사님들의 마음에 저변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신 것도 성령님의 모든 역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것을 예수님은 무슨 때라고 하냐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를 이렇게 투영해서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가 뭘까?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언제와 언제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겨울에나 안식. 겨울에는 우리가 겨울잠에 들어가는 동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곰이나 또 뭐가 동면에 들어가요? 뱀이나 어이구 잘하시네요. 동면에 들어가는 거 있어요. 개구리? 예, 개구리 동면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겨울잠을 잔다는 얘기는 활동기라는 거예요. 활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 그 얘기는 뭐냐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닥치면 안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대 절기 중에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무슨 절기만 없다고요? 겨울절기만 없는 거예요. 왜 겨울절기가 없다고 언젠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왜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마치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는 겨울이 안식의 때이기 때문에 안식. 그래서 도망하는 일이 그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는 도망할 수 있죠. 여름 그리고 안식일이 아닌 일할 때 갈 수 있죠. 그래서 준비할 때가 있는 거예요. 5명의 처녀가 미리 준비하죠. 지혜로운 처녀가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하죠.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요.
근데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가려니까 바로 그게 어느 때냐? 겨울이나 안식인 거예요. 준비, 파는 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걸 꼭, 그래서 성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겨울이기 전에, 안식일 전에 준비한다. 왜냐하면 겨울이나 안식일은 21절에 보니까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과 겨울에는 너희들이 도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감해주지 아니하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뭐 하신다고요? 감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선해질 것 같아요? 악해질 것 같아요? 그럼 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놓고 살아요. 그럼 이 날들을 뭐 해줘야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감해줘야 돼요. 사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특히 병 생활을 오래, 그 병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게 이분에게는 뭐다?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래 지금 살아가 계시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게 뭐를 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받아야 될 뭐를 줄였다고요? 고통을 줄였다. 뭐 이런 거 흔하진 않지만 그런 얘기 서로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든, 내가 정신은 멀쩡한데 사지가 너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대형 사고 나서 꼼짝 못하고 근데 머리는 멀쩡해. 그럼 이분은 뭐 해달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의사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네. 주사 한 방이면 죽는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왜? 내가 살아있는 게 뭐니까. 그래서 그날들을 감해.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거는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뭐니까? 고통이니까 이 고통을 감할 수 있으면 이건 어리석은 거죠.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이때는요,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믿지 말래요.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또 이제 박상철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다 보니까 제가 또 목사님하고도 어제 이분이 11시 10분인지도 모르고 11시 10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청년하고 전주에서 올라온 청년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돼서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집에까지 가는데 몇 분이나 걸려요? 차로 15분 걸립니다. 전철로 왔더니 어떨 때는 버스를 타고 왔더니 1시간 걸려요. 막 갈아타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가는 동안에 제가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주차도 했고 집에 도착했고 주차도 다 해. 제가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설교가 돼요. 그분하고 얘기하면 참 저기 한 게 전화하면서도 말씀이 계속 탁 떠오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고 했잖아요. 아마 8장, 9장, 10장에 있을 거라고. 그분도 성경을 얼마 전에 읽었는지 그거 9장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홍해 앞바다 앞에 아무도 길이 없었는데 길을 열어놓지 않았느냐고. 그래가지고 막 한 20분 정도
혼자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 성경 말씀이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제라는 게 떡을 떼며 교제한다. 초대교회가 이게 떡을 떼며 주님의 살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으로 교제가 우리 영가족들이라면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하고 안상홍에 여러분들 어리숙한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젊은 사람들 그리고 배웠다고 하는 층들 그래도 기존 교회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미혹이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교회에 있을 때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숲속에 있을 때. 오래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냐 틀리냐 물은 적 있죠. 제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게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휴. 네. 근데 이 대답에 아마 틀린 말이라고 한 사람이 99%는 없을 거래요. 전 국민 성도 중에. 신천지하고 안상홍하고 얘기하면 그들이 왜 젊은 사람이 왜 열심히 있는 교회 안에서 기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왜 거기에 넘어가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숲속에 있을 때도 보면 그 안상홍 교회에 그 현수막 있잖아요.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유월절을 우리는 지킨다 그러면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대로 사네 이렇게 미혹을 당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거 완전 적그리스도네. 왜? 초막절을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그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이루셨어 안 이루셨어요? 그럼 이루셨는데 내가 또 현수막 써놓고 유월절을 지킨다 그렇게 써놓으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헛되게 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미혹받아요? 다시 그 미혹에 대해서. 혹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신천지만이 구원이 있다. 안성만이 구원이 있다. 이럴 때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혹이에요. 미혹이에요. 미혹. 근데 사람들은 왜 혹한다고요? 교회에서 꽤나 여러분들 건성건성 다니는 사람은 신천지에 빠지지도 않아요. 잘. 누가 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교회 다닐 때 우리는 유월절 지킨 적이 없는데 근데 자기네는 유월절을 우리는 지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삽니다. 이 한마디에 말씀대로 산다는 한마디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사단이네 이거 완전히. 완전 사단이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들도 미혹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뭐 한다고요? 여기 있다 가지 말고 저기 있다 나가지 말래요. 번개 치듯이 동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가 그렇게 온대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뭐가 어두워져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해요?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 모으는 거예요. 모여있는 무리를 구름같이 그런 거죠.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언제 가까워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마음 쓰임을 보고 세상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멀리 남았다고 멀지 않았다고요. 멀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멀지 않았습니다. 가깝습니다. 네. 이렇게 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깨어 정신 차려서 그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가까운 줄 알라. 계속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징조예요. 문 앞에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이제 다 이루게 돼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37절 이제 본문 중에 본문을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를 얘기했어요. 성탄을 그럼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언제요? 방주에 뭐 하던 때까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얘기를 해요. 인자 임함 얘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얘기하시고 때를 얘기하는데 노아의 때와 같다. 시대가. 그러면 인자임도 그런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잠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잠깐이고 본문 여기까지 놔두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셨죠?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안 온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들은 교회 이게 불신자든 누구든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들이 깨달음이 없는 그러니까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아침에 계속 반복되는 주일날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은 때도 있지만 뭐 지금 저희가 10시 50분부터 예배니까 뭐 연세 드신 분들은요 여기 몇몇 분만 50세 미만은요 잠이 달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50이 중반 넘어가기 시작한부터는 아무리 피곤해서 늦게 자더라도 아침 일찍 깨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거. 혹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중에 7시 8시 되더라도 눈이 안 떠지고 누가 깨워야 일어나신 분 있어요 혹시? 전재미 집사는 어떤지 몰라. 지금도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왜 됩니까? 아유 아직 좋은 때야. 좋은 때야. 지금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알람이 필요 없어요. 한참 깨서 있으면 알람이 울려. 혹시나 해서 알람은 맞춰놓긴 해. 제가 지금 알람은 6시 반에 알람을 해놔요. 근데 깨는 거는요. 눈 떠보면 3시고 또 자다가 한참 잤다고 또 눈 떠보면 4시 반이고 옛날 우리 증조 할머니가 나는 벌써 이 증조 할머니의 신이 임했는지 아니 한참 잤다고 생각하면 2시고 또 자다가 아이고 지금 안 자면 내일 힘들지. 아이고 오늘 너무 힘들어. 또 자다가 또 눈 떠보면 3시 반이고. 저만 그런지 장로님 안 그래요? 장로님도 그래요? 일찍 깨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거는 몰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나오시는 거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요. 아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에 어린아이들 옛날 주일학교 9시에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도 오랜만에 잠을 좀 푹 잤으면 좋겠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좀 더 나아지. 애들이 일어날 때 그냥 잘 일어난다. 찡얼거리면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 옆에서 있던 사람이 그 찡얼거리는 소리가 또 듣기 싫은 거야.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거 알고 계세요. 얘네가 순하게 아무 소리 없이 일어나가지고 옷 갈아입고 교회 가면 시비 안 걸어. 자기도 피곤해서 좀 자야 되는데 애가 찡얼거리면 같이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 준비해 갖고 나오는 것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제일 가까우신 분이 제일 늦게 오시나 내가 궁금도 해서 어디 뭐가 아프신가. 그런데 숙제를 하나 드릴까. 제가 오늘 이은환 집사님을 태우러 가기 전에 교회 먼저 와서 난로 켜놓고 뭘 켜놔야 돼서 그래서 왔다가 저기 또 윤중 덕계역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가까이 사는 현순이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놓을까. 오늘 보니까 부탁하기가 쉽지 않겠어. 열시면 와서 켜놔야 이렇게 훈훈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심판이 도래했는데도 주님이 내가 곧 온다 그러잖아요. 너희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기를 주의해라. 또 깨어있어라. 계속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나무의 잎이 연하여지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냐. 때와 징조는 이미 우리에게 사인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날짜는 언제 정한 날짜는 말씀해 주지 않지만 징조를 통하여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세상 돌아가는 세계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 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구나. 이거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있는 사람이 느끼게 될까요? 잠자는 사람이 느껴요? 깨어있는 사람이 느껴요?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니까 세상의 징조만 봐도 일기 변화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와 전혀 다르잖아요. 변화가, 일기 변화가.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 인천 숭이감리교회 오미크론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10,000명이 넘는 교회거든요. 대형 교회가 처음으로 터진 거예요, 지금요. 교회 폐쇄가 됐잖아요. 자발적 폐쇄입니다. 나이지리아에 선교 갔던 목사 40대 부부가 아마 담임 목사 아닌가 싶은데 거기는 이호무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호무 목사 모르세요? 숭이감리교회 이호무 목사라면 굉장히 조용기 목사, 이호무 목사 막 5개를 겨룰 던 목사님들이에요. 그 교회예요, 그 교회. 그 교회 아들이 그 교회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000여 명 넘는 교회가 교회 폐쇄를 하고 이제 전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 기독교계가 영향이 있어요. 대구의 신천지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요, 이런 위중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주님과의 관계 안테나를 더 꽂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곤충도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뛰기 위해서 머리 위에 있는 지느러미를 왔다 갔다 레이더 키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잖아요. 예? 파리도 2발을 들고 빌잖아요, 막. 파리를 가만히 연구하면 앞 2발은 막 빌어 이렇게. 이게 나쁜 거예요. 그 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세균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파리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는 자들이에요. 준비를 안 하죠. 인자의 맘도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고전에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요.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얼른 보시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났냐면 딸들이 나니. 봐요. 딸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땅 위에 있을 때 딸. 여기서 아들과 딸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짐승의 표를 가진 자가 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식하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별 구분을 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할 때에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를 삼아요? 여기서 가정분란 일으키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30대에 만나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60대 70대가 되신 분이 대부분인데 20대 30대에 60대 70대에 지금 나의 시각으로 20, 30대로 돌아가서 그래도 지금 사는 아내와 남편을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죠. 생각이.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도 참 좋으신 분들이라 그래도 그 사람 찍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하고 살았어요. 이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20, 30대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 30대의 눈으로 봤을 세상하고 60, 70대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산전수전 겪은 다음에 눈하고는 틀리다 같다. 아이고 그때 친정 엄마가 친정 아버지가 그 동네 부잣집 아들하고 하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얼굴이 빤빤하고 신성일처럼 생긴 가난한 그 남자가 좋아가지고 내가 결혼하다니까 한평생을 내가 내 집 갖고 못하고 이사만 다니다가 살았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살아보니까 오명권사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좋아하는 자로 서로 좋아해 아내를 삼는지라. 그런데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됐다는 것. 여러분들 육체가 됐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래 살려도 봐야 그 육체 덩어리 120년만 살아도. 그래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이때부터 120세가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600세, 900세 막 살다가 이제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이제는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세 이상 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기네스북에 오르는 얼마 전에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136세 먹은 어르신이 지난주인가 가셨다네요. 136세면 뭐 수민이보다 116년을 더 살았으니 그치 수민이도 그렇게 오래 살기를 바래. 120년이 되리라. 4절 당시에 땅에 뭐가 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누구를 취하였어요?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하면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신앙하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볼 때에 참 한 가지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신앙이 좋은 장로님 같은데 신앙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 같은데 결혼할 때는 기준이 꼭 창세기 6장과 같은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요? 못냈지만 믿음 좋은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예요. 야, 걔는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걔는 밥이나 먹고 살만하냐? 그 집은 어떻게 사냐? 이거는 똑같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신불신간에 똑같은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자부를 데려오고 사위를 얻으려고 하고
항상 그렇더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기준이 뭐냐?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대통령 후보도 저 사람이 지게차에 3명이 깔려 죽었어요. 지난주에 맞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지게차 그 현장을 윤 후보가 가니까 상대 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근로자의 심정은 알고나 있을지 모른다고. 뭐 해봤으니까 이 사람은 세상 말로 하면 금수저야. 한 번도 어렵게 산 적이 없다는 것을 이쪽에서 공격한 거 아니겠어요?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 거를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질문 자체가.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항상 그런 로망이 있어요. 계속 읽을까요? 그래서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 그 계략이 악할 뿐 아시는 거예요. 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였으며요?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제목하고 뭔가 상관이 있나 이렇게 계속 의문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반드시 오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노아의 때는 어땠는데 그거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표현을 홍수에 사람들이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누가 본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입혀주셨냐면 은혜라는 걸 입혀주셨어요. 이거는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 주일날 좀 늦잠 자고 싶은데 여러분들 좀 그냥 자유롭게 좀 있고 싶은데 육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육체를 쳐서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으로 나오신 거예요. 여기 나오신 것은 오늘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줬기 때문에 육체를 치고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요, 누구든지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다가 깨고 자다가 이게 숙면을 그래도 뭐 이렇게 늘 낮에 뭐 피곤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조금 한 10분만 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딸 전도사가 방문을 빼꼼히 열더니 아빠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야. 준비해야 될 시간이래. 그래요. 육체가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좀 천근만근. 오늘 누구랑 약속을 해요? 근데 내일 아침 가면 그 약속이 조금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괜히 오늘 약속해가지고 괜히 오늘 신세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드네. 지금 저도 지금 내일 아침 7시까지 사당역에서 노예가 출발해요. 아침 7시. 그럼 몇 시에 나가야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 월요일 시간은 좀 막혀요. 서울이. 5시에는 나가서 미리 그 공영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해보니까 또 지금 인천도 갔다 와야 되거든요. 오늘. 선교회 모임을 좀 갖자고 그래가지고 인천 십정동을 또 갔다 와야 돼요. 사람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일날 아침에 예배 현장으로 나오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봐요.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탄.
예수님의 나심을 성탄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 그걸 두자로 성탄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탄 그러면 거룩하신 분이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이럴 때 시대 상황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때 노아의 때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결합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썩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썩은 잔을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콜라 사이다 썩지 말고 드시라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썩고 드실 분은 드시는데, 네. 이거는 왜? 내 의식 속에서도 썩는 건 아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의 자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몰고 가시느냐 하면 자꾸 은혜 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 롯을 자꾸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어떻게 밀어 넣어. 야 들어가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라. 네. 똑같은 역사예요. 이거를 육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자꾸 육체를 이기고 자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밀어 넣는다니까요.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그 은혜로 밀어 넣는 것이 약해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빨라. 이게 지금 내가 시험 중이라는 거는, 어둠에 있다는 얘기는 빛으로 나가는 길이 자꾸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계속 좀만 더 읽을게요.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요. 어떤 자예요? 완전한 자라. 의인이에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뭐 또 설명도 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얼마 전에 이 본문 찾았었죠. 때에 봐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세 아들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가였으며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여 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해버린다. 이제 주님 다시 이제 오늘 저기 헌금성도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이제 이 찬양 할 건데, 어쨌든 주님이 오시는데 그 세상은 어땠냐? 강포가 가득하고 그 패괴함이 하나님 앞에 닿았어요. 14절. 너는 잣나무. 우리 한번 여기서 히브리 언어를 한번 해볼까요? 고페르. 한 번 더요. 고페르. 그러니까 이 고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 그 번역할 때에 우리는 잣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잣 달리는 잣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설명할, 우리나라에는 이런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잣나무로 얘기하는데, 잣나무나 소나무는 껍질을 벗기면 뭐가 나와요? 진이 나오죠. 이 고페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이제 고무를 수입해 와요. 고무 연액. 그래서 고무라는 거 있죠. 나무에 고무나무 쭉 가면 하얀 물 쭉 나오고. 예. 이제 그거는 아닌데 그거에 유사한 고페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없는 50m, 100m 막 이렇게 자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그리고 기름 섞인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그래서 송진이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잣나무로 번역은 했지만, 그래서 제가 가로 써놓고 고페르라고 하는 원어를, 그래서 주보에도 고페르 잣나무 나무의 일종이다 이렇게 히브리 원어도 기록해 놨습니다. 계속해서 고페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여기서 말하는 역청은 콜타르, 그러니까 원유, 기름의
그 원유, 모든 석유, 휘발유, 등유 이걸 다 이 원유에서 빼잖아요. 이 원유가 아스팔트처럼 그거보다 더 원액은 그런 거예요. 그거를 정제해서 제일 찌꺼기가 아스팔트 재료인 콜타르가 나오는 거예요. 맨 위에 항공유, 우주선 쏠 때의 유는요 일반 휘발유가 아니에요. 어디 주유소에 가면 고급 휘발유, 그냥 휘발유 이게 따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최고급유가 항공유예요. 그래서 항공유는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휘발유, 그 다음에 휘발유, 그 다음에 이제 등유, 그 다음에 경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맨 밑에 찌꺼기가 이제 아스팔트 재료인 콜타르가 나오는 것이요. 그게 역청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원액. 여기는 지금 중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도 적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유의 근원인 그 콜타르로 안팎으로 방수제로 칠하게 된 거죠.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내 영혼에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 영혼에 많은 물들이 들어왔나이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노아가 과거에는 노아의 방주는 보이는 거예요. 진짜 건축물이에요. 제가 이제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이제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네모 상자처럼. 갈대 상자, 모세가 아기였을 때 간 것도 갈대 상자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 이 배를 만들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코페르라고 하는 잣나무로 말미암아 역청을 안팎으로 발랐다. 그래서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장이 이제 이게 나와 있어요. 장이 135m예요. 높이가 13.5m, 넓이가 22.5m. 그러니까 135m니까 이 시대에 135m 정도의 배의 길이를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사실은요.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가 그 배를 만들게 된 거죠. 이러면서 방주의 제도를 얘기했고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19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가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 아까 길었지만 135m, 높이가 15m.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진 도구가 다 연장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건축물을 이종열 집사님, 김윤식 장로님, 오혁 집사님, 김준경 집사님, 남자들 다 동원해서 김태수 집사님하고 정걸숙 집사님 빼면 안 되지. 빼고 해서 하온이 하준이까지 이든이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치면 며칠 만에 질 것 같아요. 못 져요? 이종주 집사 있잖아. 여러분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135m라고 하면 길이가 높이가요 3층 건물 정도 좋게 되는 거예요. 15m 정도 이상 되는 거니까 13.5m니까 딱 3층에서 4층 높이잖아요. 이걸 만들 때 한 가지 묻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해봐요. 전재미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지겨웠을 것 같아요? 안 지겨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게요. 그러면 아침 일찍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나오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정말이에요? 나 이제까지 정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참 저거 괜히 교회에 콕 껴가지고 아유, 이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은혜를 입혀주면요, 노아가 방주 만난 새 아들과 함께 방주를 만드는 이 일은 즐거웠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벅차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있어요? 안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안 만났으면 하는 마음은 없죠? 그러면 밑으로 가야 돼. 네. 이거예요.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신앙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방주를 만든 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금처럼 전기 대패도 없어요. 전기 다 지금 뭐 일하는 거 옛날 목수들을 제가 봤거든요. 어렸을 때도 70년대 80년대 집 짓는 걸 봤어요. 예? 집 하나 지려고 하면 뭐 줄 띄우고 눈 팅팅 틔우고 이 검정 줄 있잖아요. 이거 탁 튕기는 거 있잖아요. 왜? 또 이쪽에 잡아달라고 그래. 아버지가 뭐 하면 야 결아 나와라. 그리고 이게 대고 있어 여기 있다 이렇게. 그리고 저쪽 가면 이거 탕 튕기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기계 하나 가운데 딱 놓으면 빨간 줄이 사각형으로 다. 못 보셨어요? 보여드릴까요? 내가 지금 하나 있는데 딱 하면 딱 맞아. 이게 전 뭐 다 돌아가면서 딱 수평이 이런 기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건축물을 지려면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도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억지로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즐겨내는 걸 받는데요. 누가 즐겨내느냐? 은혜를 입혀주면 즐겨내. 기쁨으로 내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종일 집사가 오늘 이거 40개나 이거는 인터넷가가 3만 원을 채워도 3, 40이 아닌가? 맞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 딱 받아가는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그걸 근데 이걸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괴로운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아침부터 새벽부터 뛰어서 저녁까지 일한 거 이거 아휴 그냥 억지로 그냥 아유 그래도 하나씩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할 필요 있다 없다? 안 했겠지. 나라도 안 해. 그런 건 뭐든지 하는 거는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게 즐거워야 돼요. 노아 이외의 가족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막 캠핑도 가고 무슨 뭐 막 집도 여기저기 그냥 막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유 TS에 살다가 저쪽 자이가 생기니까 아유 거기 가고 싶어. 자이가 또 생기고 나니까 또 뭐 여기 신도 불해뉴 또 뭐 한양 수자인 아유 그리고 또 옥정이 생기니까 또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들죠.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나중에 임춘수 선교사하고 제가하고 김윤식 장로님하고 저 멋진 집을 하나 져드릴게. 그 지어드린다니까. 다 포함되어 있어. 이름 다 있어 내 머리에. 여기 누구 방, 여기 누구 방, 여기는 방 2칸짜리, 여기 누구가 다 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게 즐거워야 돼. 찬양하는 게 즐거워야 돼. 예배하는 게 즐거워야 된다니까. 아니 오미크론 때문에 뭐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명명해서 쫄지 마시라니까. 정말 감기 들을 때 쫄아요 안 쫄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라니까 다. 그냥
새로운 신종 그냥 병 하나가 생겼어. 뭐 같은 거. 종류는 감기 몸살 같은 거야. 그냥 지나간다니까 지나가. 목사님 죽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 그럼 감기 몸살 걸려서 안 죽는 사람 또 있냐고. 또 죽는 사람이 있지 그것도. 아니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급체해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죽으려면 이래도 이렇게 하여간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방주를 만드는 기간에 안식이나 겨울에는 안 되니까 열심히 지금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탄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전한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자들만 자꾸 결론 내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에 보니까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안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 노릇해?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면 안 돼요. 성도 노릇하면 안 돼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 노릇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는 뭐냐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온 맘 다하여 내 온 맘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는 자들 그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한다? 은혜 입은 자구나. 내가 기쁨으로 하는구나? 은혜 입은 자구나. 나 하나의 수고로 어떻게 해요? 예,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최선원 권사에게 우리 이은한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권사님은 좋겠어. 뭐가요? 이제 화장실에 뜨거운 물 나와. 뜨거운 물.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찬물 워낙 몸이 차니까 아이고 찬물 만지기가 그냥 얼음 이거 있잖아요. 막 손 넣고 싶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찬물에. 얼음물도 아닌데 아이고 좋겠어. 그래 좋은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그런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해주는 그 음식이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아유 이걸 먹고 힘을 얻고 이걸 먹고 저거 했다면 기쁜 마음으로 항상 싱크대로 가야 돼. 우리 여성분들이요. 에?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요? 지겹다. 내가 이게 저기 주부 생활하면서 밥만 안 해도 살겠다. 밥만 안 해도. 그럼 강남에 있는 물 한 번 설거지 그릇에 물 안 넣는 사람 다 써가지고 하는 사람은 행복하겠네. 퍽이나 행복하겠네. 에? 필리핀에 가도요 인건비가 싸니까 빨래하는 식모, 밥 해주는 식모, 애 봐주는 식모 다 따로 놔도 된대요. 그래봐야 50만 원도 안 된대. 그래봐야. 지금은 이제 인건비가 몰라 이제 지금 뭐 물정을 그렇게 놓고 살면 인생 똑같은 거라니까요. 인생살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로 오늘도 방주를 짓듯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게 지혜로운 성탄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